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 오메가, 이건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마지막 번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메가는 끝을,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결산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물 나는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산의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 주시는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보고 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8번째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에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은 열무나의 비유.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 말씀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마감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기대감, 설레임이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가 참된 승리자가 되는구나. 이 감격과 기대감, 그 설레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은 열무나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나는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올 것이다.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맡길 텐데 그 맡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 돌아오시는 날 반드시 또한 결산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세상을 떠나 계시겠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날이 돼서야 비로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아주 귀한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잠시 맡겨 놓으시겠대요. 그리고는 그 날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그 맡겨 놓은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종들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소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잠깐 동안만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기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기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맡기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거래요. 우리들에게 잠깐 동안 맡겨놓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좋아할 일도 없고 싫어할 일도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이 받은 것 같으면 막 좋아해요. 뭔가 조금밖에 못 받은 것 같으면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진짜 내 것이 있는가?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재능과 재산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가운데 진짜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잠깐 동안만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결산, 우주적인 결산의 날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요, 청지기들은요 다 주님 앞에 그거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주님이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맡은 동안 선용하고 그리고 주님이 달라 하시면 내어드리고, 이게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길래 맡기셨느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큰 겁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쓰는 무게의 개념으로는 어느 정도 되느냐? 34kg이나 돼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얼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정확한 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서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34kg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돈으로
23억. 돈 얘기하니까 놀라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3억 받은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46억 받은 거고, 다섯 달란트는 몇 억? 계산이 빠르네. 11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소중하고 값비싸고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왜 우리한테 맡기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납니다. 충성스러워서 맡긴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셨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맡은 것,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맡은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맡았고, 그래서 가정도 맡았고, 자녀들도 맡았고, 생명도 맡았고, 재물도 맡았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겨주신 분이 맡은 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하루 숙제를 내주십니다. 집에 가서 가훈을 알아가지고 와라. 가훈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이랑 의논해서 가훈을 정해라.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충성이래요. 그게 뭐에 대해 충성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 충성, 나라에 충성, 가정에 충성, 이게 우리 집 가훈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에 한 가지 더 충성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교회에 충성. 이게 저의 가훈이고 신조고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 엄청난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맡겨주셨는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맡기고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시다고. 그런데요,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이고 사랑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이 5달란트씩 맡기셨다 한다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를 맡겨놓으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감당할 만한 무게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맡겼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각기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바드. 우리 준충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바드. 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에는 그에 따른 무게가 짊어지워진다, 이런 얘기죠.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데 무거운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고 재앙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저에게는 이게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카바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많은 책임감, 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로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역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앙이 되는 거죠. 영광이 주어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고, 그래야지만 진짜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우리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무게감을 잘 감당하고 짊어지고 책임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5달란트 맡기시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만 주시고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겠다, 불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어떤 주인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마리, 어떤 사람에게는 200마리, 어떤 사람에게는 500마리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100마리 맡은 사람이 불평합니까? 500마리 맡은 사람이 불평합니까? 500마리 맡은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100마리만 돌보면 되고 누구는 500마리 돌봐야 되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저한테 많이 주어집니까? 원망할 수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목회하나 큰 교회 목회하나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고 우리의 재능이 어떠하고 우리의 은사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맞게끔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아예 주시지도 않는데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지요? 언젠가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뭘 한다? 반드시 결산한다. 사필귀정,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줄도 모르고 악행을 저질렀던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결산하는가 봤더니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선용했는지 결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눈이 정확하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예상이 아주 적중했구나.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 1달란트 못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맡기셨는데 이 사람은 남기지를 못했어요. 남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님께 칭찬의 소리를 듣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도 언젠가 결산의 날이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 대림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남기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님은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주인님은 이런 분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다 헤쳐놓고 그리고는 키질을 하는 겁니다. 바람에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으면 그 알곡을 거두어 모아드리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이 가득 차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죠. 공짜가 없으세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게 진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4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야단을 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 선하고 부지런한 종,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당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모님을 불렀대요. 여보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여보,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으른 게 악한 거래요. 그럼 뭐에 게으른 건가?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이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맡겨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에 게으르다? 그러면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게으릅니까?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요 다 게을러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게으르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래도 악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선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맡겨주셨고, 재능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래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감당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을 선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결산의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